알리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만나는 거죠. 제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의 삶을 더욱더 매진하기를 바라는 거죠. 뭐 농사 잘 되고 뭐 농사도 잘 안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도시 나가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한 번씩 들려옵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전략은 이 농사하는 사람들과 농사를 통해서 복음을 구현해내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으로 이 시골 생활과 농사를 택게 된 거죠. 잘 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처음 전략은 뭐냐, 딱 오자마자 시골 와서 전략이 뭐냐, 교회를 세우자 했어요. 그래서 몇몇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몇 분 초청을 하고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왔다가 또 튕겨져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있어 왔지만은 그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10년 동안 느끼는 점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그 전략 포기하지는 못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까? 유튜브를 하자. 페이스북을 하자 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막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다 얘기했는데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은 한 가지 에피소드가 뭐냐 하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참 교회에 대한 사람 멍청하다. 이 눈에 보이는 현금을 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라는 걸 이제 탁 쳤더만은 댓글들이 달린 게 전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올렸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올렸어요. 눈에 보이는 돈을 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하는 게 어리석다는 말로 인터넷에 올린 거죠. 근데 그 깊은 뜻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페이스북 친구들, 내가 페이스북 들여다보는 사람이라 치더라도 그 글을 보고 어떻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꼬는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이지. 이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리는 그 자리에서 올리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에 그 페북 친구들의 면면이 뭐냐 하면 남의 글을 읽고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배우고자 하는 장이 아니라는 거지. 그저 자기를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지.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한 전략도 사실상 지금은 포기했는 상태고, 세 번째는 유튜브.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는 이 유튜브에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어줍지 않고 말하다 하더라도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 딱 해가 딱 올리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더라.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히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유튜브에 딱 올리는 거 그거 가지고는 이게 한계구나. 유튜브 보는 사람이 답답해 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지루한 설교구나. 여기서 그 내면을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올리는 것도 이게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전략이 뭐냐? 예전에 폐기했던 전략인데 뭐냐 하면 책을 쓰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책을 쓰자. 예전에 왜 포기했냐 하면은 요즘 시대에 누가 책 읽느냐 이거지. 두꺼운 책을. 아무도 뭐 책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책 쓰는 것에 대한 전략은 묻어두었던 거죠. 다시 한번 꺼낸 거예요. 다시 한번 책을 한번 쓰는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왜냐하면 책에는 이 내용들을 쭉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가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주기만 한다면은 알을 것이다, 알아볼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제가 글을 쓰는 솜씨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겁니다. 글을 써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글로서 녹여낸다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이런 지리한 책 쓰는, 글 쓰는 작업,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글 쓰는 데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지만 내 능력이 될지, 옛날에 좀 글을 옛날에는 그래도 뭐 좀 썼다 하는 정도인데 페북의 글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좀 글 같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정진이도 아빠가 글 쓸 때 이 아빠 글은 뭐 좀 글 같은 글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평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잘 쓰시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글을 내가 써놓고도 이 글이 아니다 이거는 하면서 막 그렇게 내팽개지. 굉장히 러프한 글이 나오더라고. 그렇지만은 한번 노력을 해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를. 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목적 지향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 자신을 주저리 한번 알려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또 말씀하실 게 많이 있는 줄 아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야. 응? 요야 제일 처음에 했잖아. 다시 요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죽을 줄도 모르고. 깊은 뜻을 요야. 그래, 그렇게 한다고 하지. 깊은 예루살렘 가는 목적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깊은 이제 뜻을 요약해달라. 깊은 뜻. 무슨 깊은 뜻?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깊은 뜻. 그게 깊은 뜻이지.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아이고 뭐야 다. 참, 처음에 니 몰랐을까 이거 아빠 얘기 안 하면은. 사도행전 쭉 읽어보고 있잖아. 그래. 자, 은혜나 영재나 또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자. 이번 설교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좋다. 역시.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진군. 죄만 안 지으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좋다. 굉장히 그 빈궁한 삶을 살아도 좋다. 심지어는 건강하지 못해도 좋다. 하지만 내 인생을 살면서 요거만은 하고 싶다 하는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가 비참하게 돼가지고 명예를 다 잃어도 좋다. 다른 사람들부터 너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참 궁색하게 사냐, 왜 이렇게 참 옹졸하게 사냐라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릴지라도 자기가 무엇을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먹는 그런 삶. 뭐 매니아라 하나? 뭐 자기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취미생활이 인생의 전부인 양, 뭐 산을 타는 사람이래. 산에 타다가 산 죽어도 좋다. 산에 가가지고 마누라 처자식 다 팽개치고 산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봐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집요한 집착, 목적 지향적 삶이 복음을 향하게 가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향하게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산을 향하는 거나 뭐 좋은 자동차나 뭐 낚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좋겠다가 아니라 그래야죠. 네. 죄안 지고 사는 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인가. 예, 또 뭐 나중에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또 다음에 대화 좀 나누면 좋겠고 321장